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시편 9편 11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열연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편 11절로 20절 말씀은 어제 보았던 다윗의 어떤 승리에 대한 승리의 노래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왕들과 다르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승리의 어떤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도다. 사실 어제 본 앞부분도 그렇지만 이 구절의 뒷부분은 더더욱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어떤 노래라고 보긴 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또 분위기가 변화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까지는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찬양,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었다면 13절부터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일종의 승리에 대한 찬양에서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기도로, 개인의 기도로 많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직도 뭔가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보았던 앞부분과 지금까지의 일맥상통하는 맥락은 주님은 의의 주님이시며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로운 나의 방패이시고, 반면에 나의 대적들은 전부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지금 이야기를 계속 또 하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전쟁,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다윗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이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어서 벌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 반면 고백을 하는 거죠.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결국
악인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죄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승리를 얻을 수 없고 인간은 결국에는 주 앞에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다윗은 이 시편 9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은 그저 그냥 승리를 얻지 못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을 그저 그런 연약한 인간,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9편은 분명히 시작은 일종의 승전가로 시작을 했고 이 승리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이 곤궁함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그 악인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랄까요? 뭔가 내가 이루었다, 뭔가 이렇게 잘 됐다, 뭔가 그러면은 막, 내가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거든요. 다윗은 전혀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나의 곤궁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시며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하나의 어떤 승전가라고 한다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색깔이 정말 그냥 단순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승리의 순간에도 오직 주를 기억하며 겸손하며 내가 주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오직 주 앞에 더욱더 엎드러져 주를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